여러분,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기에 그 구원은 중간에 멈추거나 마지막 찰나에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면 모두가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홍해 주변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일까요? 상대방 책임일까요? 상대방 책임입니다. 왜요? 안 믿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왜 구원을 얻었죠? 믿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왜 확신해도 좋은 것일까요? 아침부터 막 머리가 지금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우리는 왜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뭐로 알죠? 믿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믿어서 아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야, 너 그거 무조건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할 지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원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는요,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 좋겠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분들은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힘드네요. 라고 하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좀 믿겠는데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당신과 같이 교회를 같이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왜 못 믿냐? 왜 안 믿어지냐? 왜 이해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이요, 구원을 말할 때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할 때는 행함을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화살표, 믿음, 화살표, 행함. 이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로마서 한 장 넘기셔서 4장 4절과 5절을 잠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옆에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은 대가로 받는 싹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가리켜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싹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선물이죠. 믿음을 말할 때 행위를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행함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과율의 법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없어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데, 성경이 말할 때 행함이 없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과율을 뜻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인과율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위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어? 이렇게 됐어. 내가 이것을 하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를 나왔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왜 자랑하죠? 나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법칙입니다. 반대로요, 나한테 생긴 결과가 나한테 원인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지 않는 물건이 내 수중에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면 싹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그것은 뭐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법칙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없는 법칙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원인이 없는데 생긴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란 나에게 생긴 결과는 언제나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긴 결과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내가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깨달아서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구원의 결과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능력은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는요, 실력이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땀 흘린 결과를 얻는 것을 가지고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ability, 실력과 power라고 하는 이 능력의 이 차이를요, 잘 아셔야 돼요. ability, 실력은요, 내가 한 것만큼 얻고 생긴 것이 실력이에요. 연마하고 훈련하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가 실력입니다.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능력은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전기, 뭐 전자, 뭐 실력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파워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옴니 파워라고 하는 이 뜻처럼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뜻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지혜로 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요, 어느 만큼의 관심도 없는가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존재 모습을요, 지렁이가, 비 오면 이 지렁이가 땅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렁이가 바디로션을 생각하는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요. 지렁이가 바디로션이 필요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왜 바디로션을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몸에 각질이 있어야 바디로션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연체동물이 뭐가 답답해서 이 부드럽게 하는, 몸을 부드럽게 하는 이 바디로션을 생각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생각을 안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아야 별을 따져. 생각을 안 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능력으로, 기가 막힌 지혜로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주께 있습니다. 원인은 구주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다 만드셨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언제 믿었더라?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더라? 내가 언제 고백했더라? 이게 중점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게 기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언제 신앙생활했어? 너 언제 인격적으로 체험했어? 이걸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서 막 코너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오늘 그 구원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사람이 만들어줍니까? 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너가 구원받은 나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게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구원의 고백을 언제 했지? 정확한 나를 모르겠네. 맞아, 모르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따라하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면 죄를 드렸지 빼내기 위하여 우리가 간섭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비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당시에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선지자인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가 선지자면 자신들이 가짜가 되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맹인이었나? 부모에게 찾아가 보자. 두 번째는요, 예수가 정말 눈을 뜨게 했는가? 가보자. 그래서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정말 맹인이었는지 물어봅니다. 그 부모가 답을 하죠.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면서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바톤을 넘기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다만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죠.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지금은 다 보입니다. 뭐죠? 구원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을 때는 안 보이던 영의 눈이 보이는 것이 구원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알게 됩니다. 죄가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골프를 치면서 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골프를 치러 갑니다. 이 주일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탁 치고 나서 다음 주일에는 꼭 가야지. 근데 다음 주일에도 또 가요. 교회 말고 그 골프요. 그렇죠? 반대로 여성분들의 비유를 뭐를 들어볼까? 너무 이거 고전적인 표현인데요. 그렇죠? 네. 내기 화투를 치면서 열심히 치면서 내가 이러다 벌 받지. 그렇죠? 추석 때도 이렇게 한 번씩 고지지 하실 텐데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이러다 벌 받지 하면서 막 계속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의외죠. 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렇죠? 걱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곁에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또 상대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왜요? 이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예요.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7절에 있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내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내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 줄 터이니,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지러 오시는 것이지 건져 놓은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가름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행위를 보고 나서 마음에 드네, 적절하네, 잘 이루네 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내 백성, 이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이죠. 내 백성. 이것이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택한 자기 자녀를 거룩한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야 만다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생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